그런데 그분은 뭐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럼 끝이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그분하고.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니냐 이 말이에요.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간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단의 영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죠. 이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알고 이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그리고 기쁨과 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자, 하나님의 영. 자, 하나님의 영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은 한마디로 그냥 사랑의 영이다. 사랑의 영. 자, 그러면 이 사랑의 영에 가지는 법칙이 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 가지는 법칙. 첫째, 사랑의 영은, 자,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혼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사랑은 반드시 상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상대를 가져요. 상대를 가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법칙이 있는데 이 사랑의 법칙의 첫째는 상대를 가진다. 상대 없이는 사랑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절대로 혼자 살면 안 된다. 혼자 살면 지옥이라고 그랬죠. 고독을 계속 느끼는 것은 지옥이다. 가을에 낙엽이 불 때 고독을 잠깐 느끼는 거, 이것은 괜찮지만 그 고독이 계속되면 절망이고 지옥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랑은 상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상대를 가지셨다. 자, 이것이 중요한 삼위일체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삼위일체 원리를 배울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법칙인데 이 사랑의 법칙이 이 삼위일체,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가, 이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하는 사랑의 상대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사랑의 상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다. 사랑이 상대를 가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이 자녀에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인간의 사랑은 줘도 다 주진 않지. 자식에게 여러분 다 줍니까? 절대 다 못 줘. 자기 집 문서하고 노후에 살 건 챙겨놓고 주지. 근데 요즘 한국 부모님들은 그것도 잘 못해. 그냥 아이들한테 다 줘버려고 자기 것도 챙기지도 못해. 어쨌든 그래서 OECD에서 노인네들 중에 제일 빈곤층이 많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노인네들은 그냥 자식만 생각하고 다 주기만 하려고 살았으니까. 자,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있어요. 근데 자, 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가지는데 아버지는 아들이라는 상대를 가지고 이 상대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모든 걸 다 주셨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걸 다 주면 자신의 것을 다 비우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가진 걸 다 비우는 게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죠. 자기 거를 다 비우면 허전해져요. 그죠? 허전해지죠. 허전하면 못 견뎌요, 사람은.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다 줘버렸는데. 그런데 놀라운 여기에 이 사랑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다 주는 것인데, 상대에게 다 주는데, 그래서 다 주면 여기가 다 빌 것 같은데, 이 가슴이 다 빌 것 같은데, 놀랍게도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주잖아요. 목숨까지도 주잖아요. 사랑하면. 그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그냥 몸을 던져 죽잖아요.
텔레비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트럭이 막 오고 있는데 서 있으면 그냥 자기가 팍 엎어서 자기가 죽잖아. 이게 뭐예요? 사랑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주는데 왜 줍니까? 그 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허전하지가 않고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이 주는 기쁨으로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채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는 기쁨으로만 채운 것이 아니라 무슨 또 기쁨이 있느냐? 이 아들이 그냥 받기만 하고 꿀꺽 했으면 참 서운했을 텐데, 이 삼위일체가 되시는 원리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그 아버지에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올려드렸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이 주는, 아들이 찬양하고 아들이 순종하고 아들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릴 때 그것으로 충만하게 자신을 채우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버지는 주는 기쁨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으로 자신을 채우셨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비운 것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자신을 비웠느냐? 나를 부인했느냐? 이 나를 왜 부인했을까요, 아들은? 여러분, 이 안을 아버지의 것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과 그 축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내 것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 하는 내 것을 여기서 갖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축복이 이 안으로 못 들어온다면 들어올 틈을 내가 스스로 막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죽기까지 순종하며 무릎을 꿇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나라는 것은 하나도 내가 존귀받고 내가 인정받고 그게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서 이 원리를 알면 여러분이 절대 남에게 주고 논아주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것을 나눠줘서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아버지의 것으로 채워진다. 할렐루야. 근데 아버지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이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 줬는데 아버지도 하나 줘. 이거 거래지, 이거는. 그죠? 내가 2개 주면 아버지도 2개 준다. 그럼 아버지도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비즈니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그분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냐? 은혜라는 건 난 이것밖에 한 거 없는데 그분은 너무나 큰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그걸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그분에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나는 부인하고 아버지 뒤에 완전히 숨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의 영광 아버지가 다 받으세요. 그러나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다 희생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들 간의 완전한 사랑의 회로가, 여기서 완벽한 사랑의 회로가 열렸다. 근데 이 사랑의 회로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님이다 하는 것이. 왜요? 성령님이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다, 아버지의 것을 받아가지고 아들에게 다 갖다가 전해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전해주고, 그 마음을, 그 사랑을 막 이 안에다가 막 집어넣어주는 게 성령님의.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너를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 이 아들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알려주기도 하고, 성령은 그러나 성령은 절대로 이것이 내 거다,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거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나를 부인하는 거죠. 이 삼위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전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이 아들에게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가가지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뭐 한 거예요?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았잖아요.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다. 왜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힘과 능력이 이 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이 도와줄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때, 예수의 영이 안에 역사할 때 우리는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소 아버지가 하는 말씀에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선하고 악한 것을 구분하는 그 판단하는 선악과 따먹는 행위를 그만두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과 생명의 떡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능력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뭐가 작용할까요? 사단이 주는 너 생각은 어디 갔어? 너 그렇게 안 배웠잖아. 세상에서 배운 건 그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늘 얘기하죠. 나의 생각과 세상 너희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 충돌하는 것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완전히 순종하면 자기를 다 비워버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아들이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야. 자기는 다 줬는데, 네가 다 하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건 다 아버지가 한 것입니다. 다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모든 종교의 영광 아버지께 이렇게 나오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채워주실까? 자, 생각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다 받은 거를 자기는 다 아버지께 다 올려버리고 자기는 다 비워버렸어. 그럼 허전해서 어떡할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 다 드려버리고 내 거 하나도 없다. 그럼 나는 어떡할까? 허전해서.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께 창세전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올려서 영광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영광받을 국리를 하신 것입니다. 누구한테 영광받겠을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다 비워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비웠지만, 이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 자신은 아들이 주는 그 존귀와 영광 하나로 만족하고 주는 기쁨으로 만족하시고 아들을 채워주셨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다 죽기까지 다 비우는 것을 보고 이 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만물을, 우주를 짓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들로 하여금 창조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 거예요. 자, 너는 다 내게 모든 것을 주림으로 비웠다. 그러면 내가 이제 엄청난 영광으로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건 상상도 못된 거죠. 그죠? 왜요? 이거 원래 하늘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지금 이 상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상대를 가지고 이 상대에게 모든 걸 다 서로 막 다 주고 다 자기를 비우고, 예. 그래서 하나가 됐어요. 예.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우주를 창조하게 하시고, 여기다가 뭐예요?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짓게 하시고, 자, 여기에 자연의 동물, 광물, 식물이라는 자연을 주고, 또 이 위에는 여기는 뭐 사탄도 있고 천사도 있고, 자, 이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여튼 이 우주를 다 짓게 하셔서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받게 만드셨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들은 또 이걸 받아가지고 다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또 제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는데 저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참 이 아들도 훌륭하고 아버지도 훌륭하고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나를 비우는 그분들,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이. 이 사랑의 원리. 그래서 완전히 아버지나 아들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역할은 다른데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의 것을 아들에게 주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 이 성령님은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되 아들의 것을, 아들이 예수가 하나님임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이 아들이 갖고 있는 창조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면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 부활의 능력도, 이 아들의 모든 능력을 성령이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에서 이렇게 해서 세 분이 하나가 되시는, 완전히 사랑으로 하나 됐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로 하여금 창조주가 되게 하셨고, 이 창조주가 되게 하셨고, 또 마지막 날에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지으신 우주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심판하시지 않고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뭐예요? 요한계시록도 보면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등장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들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시게 한 것도 아들이시오. 심판하는 것도 아들이요. 또 이 세상의 모든 이 만물, 지으신 만물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뭐예요? 움직이게 이렇게 딱 붙잡고 계시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보존하는 거지. 보존하고 계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예.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나니. 예, 만물을 우리말로 붙드나니. 근데 붙드나니라 그러면 뭐 똑 떨어질까 그냥 확 붙잡은 것 같이, 그게 아니에요. 만물을 영어로 하면 sustain, he sustains everything. 그는 모든 만물을 sustains everything by powerful word.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sustain, 보존하고 붙잡고 계신다. 네. 그래서 김연아가 막 뭐 트리플 엑셀을 막 하도 자기가 연습을 잘해서 그런 것 같지만 능력의 말씀이 딱 붙잡아주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이 모든 능력의 말씀으로 이걸 붙잡아주는 거예요. 이 모든 에너지의 원리는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랑은 상대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사랑의 상대를 가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우리는 이 사랑의 상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이 삼위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게 하셨고 짓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상대는 아들인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이단이 와서 그래. 분명히 말해. 똑바로 말해. 하나님이야. 예수야. 그러면 그러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상대로 주신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왜? 사람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존재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개를 사랑할 수 없듯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집어넣고 사랑하는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상대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의 상대로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10%로 여러분을 채워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나눠줘야 되고, 더욱더 나를 낮춰야 되고,
예,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누구를 가리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사단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거꾸로 자꾸 누구를 막 가리키려고 드는. 그래서 순장이 자꾸 누구를 가리키려면 순원들이 제일 싫어야지, 그죠? 뭐 다 우리도 다 아는 건데 지가 뭔데 속으로는 그러죠. 그러나 순장은 또 배웠으니까 뭔가를 좀 나누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데, 그러니까 때문에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가이드라인을 그냥 우리 이렇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먼저 배운 것을 우리 나눕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뭔가 그냥 너네들 이거 하나도 모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하고 자세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로 사랑의 상대에게 나를 늘 부인하는, 내 것을 내려놓고 나눠주고, 그래서 위의 존재에게 순종하고 주의 것으로 채우고, 또 내가 무엇이 선하고 악하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정말 믿음은 단순한 사람이 잘 믿어요. 전 여러분이 단순해지길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 뭐 머리 좋다고 뭐 생각만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어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예수의 영을 잘 받아들여, 날마다 그냥 쑥쑥 받아들여. 그러면 참 이뻐요. 제가 봐도 이쁜데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말씀을 쑥쑥 먹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냥 너무 애써요. 지금 사실은 우리 교회인이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는 남자 성도가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한국에 돌아갈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이 저녁 우리 수요 성경 세미나 일본어로 할 때 쭉 나와서 참석을 했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제 강의를 들었다고 그래요. 들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얼마나 정말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얘기하면 그대로 알겠습니다, 그대로. 저는 그렇게 정말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보통 굉장히 지식인이고 한국에 꼭 좀 힘이 있는 기관인데, 그런데 있는 분인데도 그렇게 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거 보면 너무 이쁘더라고요. 야, 저 사람 저런 모든 사람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우리 동경오늘일교회 우리 지금 우리 여성 예배 여러분들이 정말로 선악과를 먹지 말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려 하지 말고 생명과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 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할지 어떤 영으로 채워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내 안에 나를 주장하게 하고 또 내 것만 관심, 내 배만 채우려고 하고 이웃에 나눠주려 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의 상대를 가지고 늘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나눠주게 하시며 도와주게 하시며 불쌍히 여기게 하시며 주님께만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께 위를 향해서 영광과 찬양과 예배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나의 사랑의 상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평소의 삶 가운데 어떤 영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결단하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로 결단하는 동경오늘리교회 여성 성도 주님의 딸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